마음이 흐려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명절은 여전히 명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건덕을 지키면서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는 뭐 참 기쁘고 행복하고 또 좋기도 하지만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귀는 말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또 속상하고 또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무절제한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리 잠언을 배우고 있는데 잠언은 이 언어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가 정말 발휘되어야 될 순간은 명절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명절 차 운전하고 고향으로 가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말로 인해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원래 잠언을 통해 우리가 이토록 악한 시대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분주한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모이던 백성들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늘 먹이시고 치유해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잠언 강해를 올 한 해 동안 하게 되는데, 잠언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지식들, 서론을 3시간에 걸쳐서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이 3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1장부터 한 절 한 절씩 본격적으로 말씀을 강론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솔로몬과 이 아도니아를 설명하면서 이들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그 목적이, 지혜를 구한 그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구했던 목적 자체가 이타적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되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솔로몬은 결코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말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잠언 1장 7절 우리 같이 읽었던 구절은 잠언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느냐? 이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기에 대답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펜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펜이 필요한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위층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몇 가지를 적으면서 또 표시를 하면서 오늘 잠언 전체의 구조와 또 문장의 형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요즘 그런 말이 있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잠언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잠언은 묻습니다. 잠언은 묻습니다. 왜? 라고 묻습니다. 지혜인데 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야만 하지? 네가 지혜가 왜 필요하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으니까 나한테 주세요. 잠언은 그 정도 가지고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혹시 잠언에 펜이 있으신 분은 잠언 1장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다가 질문하는 신앙. 잠언은 질문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배양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묻죠. 엄마 왜? 자꾸 묻지 않습니까? 진짜 부모가 귀찮을 정도, 야 그만 물어 이럴 정도로 엄마 왜 그래? 왜? 자꾸 묻잖아요. 이게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잠언 1장을 보면 지혜의 여인은 지혜를 경시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안타까워하면서 거리와 길목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구하지 않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려 하느냐? 지혜의 여인이 지혜를 향하여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의 이런 태도, 사람들이 어리석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미련한데 그냥 미련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혜의 여인은 너무 안타까워서 거리와 길목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인화된 지혜의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역시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미련하게 살려고 하느냐, 내게 와서 들었고 지혜를 얻으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3년의 이 허들링 시즌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주목하고 이 세상의 지식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딱딱합니다. 펜을 가지고 이렇게 안 적어 나가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한 개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잠언의 구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잠언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체가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 그게 그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4편의 잠언집이 함께 묶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집, 잠언 2집, 잠언 3집, 잠언 4집, 이렇게 잠언이 4개의 잠언이 묶여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조금만 세심하게 읽는 사람은 좀 다른데 이게 대번 느끼고, 왜냐하면 문장이 갑자기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가 읽더라도 세심하게 읽는 잠언 독자라면 이 앞에 거하고 좀 바뀐 것 같은데 앞에 나오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번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분명한 구분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잠언 1부터 잠언 4까지를 펜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잠언 1장 1절에다가 잠언 1이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잠언 1. 잠언 1은 펜을 가지고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잠언 1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 1입니다. 이것은 1부터 9장까지는 하나의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표제어는 잠언 1장 1절입니다. 잠언 1장 1절을 보게 되면 프레젠테이션을 다음을 넘겨주셔야 합니다. 표제어가 잠언 1장 1절입니다. 표제어는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표제어가 많죠, 그죠? 표제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시, 이렇게 아예 표제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잠언도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4개의 첫 번째 잠언에는 반드시 타이틀이 나오는 거죠. 타이틀, 표제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제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거죠. 이것이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읽을 때 기억이 납니다. 1장부터 9장의 잠언의 특징은 대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다이알로그를 묶어놓은 겁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아시겠죠? 이게 특징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납니다. 근데 잠언 끝까지 이렇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1장부터 9장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아버지, 아들이 아예 안 나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도 아예 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잠언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지만 구체적으로는 1장부터 9장, 잠언 1에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펜을 가지고 9장이니까 잠언 10장으로 가봐야 되겠죠. 10장 찾아봅시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펜을 가지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다가 잠언 2라고 적으십시오. 잠언집 2라고 적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또다시 표제어가 새롭게 나옵니다. 잠언 1장 10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네, 솔로몬의 잠언이다. 우리가 시편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듯이 표제어가 나온다는 것은 책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앞에 1권이 끝나고 2권이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 2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잠언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경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경구, 이행시라고 말합니다. 이행시. 그래서 보면 뭐 잠언 10장 2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두 개의 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그 지혜 문학이 시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가장 방해하는 게 우리 한글 성경의 문장 배열입니다. 이게 시라면 두 개의 행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산문처럼 이걸 그냥 막 이렇게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시 같지 않은데, 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시처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행시, 잠언에는 6행시까지 나오거든요. 이행시, 삼행시, 사행시, 오행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6행시가 나오는데 이게 딱 보면 이게 대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1장부터 9장, 그 다음 10장부터는 성경이 바뀌었네, 대번 알 수 있을 정도로 문장 배열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겠고요. 잠언 2는 1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10장부터 22장까지인데 재미있는 것은 모두가 이행시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두가 이행시예요. 삼행시는 안 나와요. 무조건 이행시로만 나옵니다. 이행시로만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이행시로 나와요. 그러면 17절은 삼행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17절부터는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삼행시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22장 17절부터 잠언 3으로 가게 되면 삼행시, 사행시, 육행시 막 이렇게 전혀 복잡한 구도로 이제 갑니다. 그걸 따로따로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좋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잠언 2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잠언 2의 특징은 경구로 이루어졌다. 경구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행시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이행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안 나옵니다. 아버지, 아들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교훈만 계속 모아놨습니다. 교훈만 계속 모아놓고 아버지, 아들에 안 나옵니다. 이게 잠언 2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으로 가봅시다. 자, 아까 22장 17절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22장 17로 가면 문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22장 17절. 자,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서는 이게 표제어입니다. 표제어인데 앞에는 딱 집어서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가서는 뭡니까?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의 잠언인지 아니면 당시에 매우 중요한 격언들, 여러분 세상에는 잠언으로 넘쳐납니다. 잠언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둑에서는 뭐라 합니까? 포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죠? 포석이 중요하다. 야구 선수들, 투수들은 뭐라 합니까? 초구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요, 안 해요? 하죠. 세상엔 다 잠언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정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정권가의 그런 격언이 있대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격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식을 한 회사 것만 사지 말고 나누어 사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다 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잠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 3의 특징은 조금 국제적입니다. 이 국제적인, 그래서 정치, 경제가 막 나옵니다. 여기에 정치는 국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집의 특징은 좀 글로벌한 국제성을 지닌, 그리고 여기서는 삼행시, 사행시, 육행시가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행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 특징을 잠언 3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요 잠언 3은요 30개의 교훈이 나옵니다. 30개의, 딱 세어보면 30개예요. 딱 숫자를 세어보면 30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말씀 30수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30수.
말씀 30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면 잠언 3 딱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 3 말씀 30수, 말씀 30수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잠언을 읽을 때 오늘 설교 들은 게 분명히 생각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국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잠언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잠언 4입니다. 잠언 4인데 잠언 4는 25장부터 나오죠. 25장 한번 볼까요? 25장에다가 여기 잠언 4라고 쓰시면 됩니다. 표제어가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게 25, 26, 27, 28, 29 다섯 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30장과 31장은 다릅니다. 31장은 뭡니까? 아굴의 잠언. 31장은 뭡니까? 르무엘 왕의 모친의 잠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부록처럼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묶어서 잠언 4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이 이제 묻죠. 아빠, 아굴이 누구야? 르무엘 왕이 어느 나라 왕이야?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어느 나라 왕인지를 몰라요. 이해하시겠죠? 찾아도 안 나와요. 이게 어느 나라, 무슨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굳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이름은 나와 있지만 추정할 뿐이지 어느 나라 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든지 뭐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알 수가 없는 그런 왕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잠언을 보면 크게 4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려면 진짜 모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는 장로님인데 왜 이래 성경 몰라? 그럼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성경 공부하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올해는 잠언을 살펴보니까 저와 함께 잠언을 함께 주일날 설교도 듣지만 내가 성경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따라오면 매주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를 더 할 텐데요. 잠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시, 삼행시 이런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잠언에는 경구가 나옵니다. 경구가 바로 이행시, 삼행시, 사행시 이런 것들인데 한번 볼까요? 먼저 대표적인 게 이행시입니다. 이행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우리 한글 성경의 문장을 이렇게 배열해야만이 우리가 딱 볼 때 요게 시고 이행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해놨다? 이 사문처럼 막 연결을 해놔서 이행시인지 삼행시인지 이런 감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배열됐다면 우리가 잠언 1장부터 9장 10장부터는 완전히 바뀐다는 걸 대부분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행시가 대부분입니다. 이행시가. 근데 삼행시도 나옵니다. 우리 프레젠테이션도 막 이렇게 칸이 모자라니까 저렇게 해놓았는데 어쨌든 삼행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몇 행시입니까? 삼행시입니다. 삼행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삼행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행시를 한번 볼까요? 사행시는 막 저렇게 해놔가지고 어쨌든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니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기 하나의 달력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아이디어는 뭐냐면 잠언을 읽을 때 이행시는 이행시끼리 이렇게 박싱을 한다고 그러죠. 묶고 삼행시는 삼행시끼리 이렇게 묶어주고 사행시는 사행시를 네 절을 이렇게 묶어가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나중에 읽을 때 이건 삼행시구나 이건 사행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잠언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도 잠언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했는데 잠언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할 때 아이들에게 이런 그 찾기식으로 이렇게 뭐 보물찾기 이런 식으로 그 잠언을 찾기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단 잠언에는 경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뭐가 나오냐면
잠언에는 뭡니까? 충고가 나옵니다. 충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런 것은 충고입니다. 충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훈계가 있습니다. 훈계. 다음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훈계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성찰이라고 하는데요. 성찰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아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총명함이 내게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진짜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잠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잠언이 단순히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잠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함이 나온다는 거죠.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고백.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펜에 있는 분은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가 있다고 했죠? 경구가 있고 훈계가 있고 충고가 있고 성찰이 있고 또 뭐가 있느냐면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수수께끼. 잠언에는 수수께끼도 나옵니다. 수수께끼를 내고 답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수수께끼가 나와요. 아시겠죠? 이게 프레젠테이션은 없는데 적어 놓으시면 수수께끼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화도 나옵니다. 예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화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화. 자, 그 다음에 숫자 잠언이 있습니다. 숫자 잠언. 어리석은 사람을 보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런 사람, 세 번째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숫자 잠언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네 가지가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숫자 잠언이라고 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질문도 나옵니다. 질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의 잠언도 있습니다. 질문. 그런가 하면 호소하는 잠언도 있습니다. 호소.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호소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앞으로 1장부터 쭉 공부를 해 나갈 때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이제 예비 지식으로 말씀을 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1장까지 올 한 해 동안 잠언을 가지고 쭉 나갈 때에 목사님 그때 말한 이건 이런 걸 얘기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잠언이 크게 한 4개의 작은 잠언집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잠언 안에는 가장 많은 것이 경구인데 이행시가 있고 삼행시가 있고 사행시가 있고 오행시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오행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행시까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잠언의 여러 가지 문장이나 또 이 어떤 그 형식을 보게 될 때는 제가 충고, 훈계, 성찰, 예화, 수수께끼, 또 비유, 숫자 잠언, 질문, 호소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잠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구조와 문장은 어디까지나 잠언을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알고 읽으면 잠언의 맛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잠언은 질문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반드시 답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이유를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죠? 그 이유를 말하는데 나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숫자가 많은데 저들은 온갖 고소 고발 사건으로 왕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오는데 하나님 알다시피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경험도 부족한데 혹시 내가 재판을 잘못해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상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뭘 달라고 그랬죠?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했던 말은 뭐예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왜 그것을 내게 구하였느냐? 네가 그것을 왜 그토록 얻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묻지도 않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왜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진정 올려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서 제주 가시리교회 담임하시는 신명선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섬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강직하기 때문에 절대 종교를 안 바꾸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12쪽 나도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간지 목회가 이제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에 맨날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저 성도님 교회. 그런데 너무 마음이 강팍해서 신방도 받지 않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는데 진짜 어떻게 저분이 교회를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교회를 나와서 싶을 정도로 목사님이 그 목회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주실 수도 있지만 더디게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주지 않으시고 기도 응답을 미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기도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 네가 왜 그것을 구하느냐, 네가 왜 그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느냐라고 주님이 물을 때에 우리가 그냥 막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로는 자기를 돌아보며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시나?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또 많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서두의 결론이 바로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 그 모든 것들 지혜와 훈계 이 모든 것들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 지혜, 훈계의 본질, 목적, 근본, 원리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아예 서두에서 모서를 받고 있습니다. 잠언의 주제가 지혜지만 이 지혜는 세상 지혜도 아니요 돈을 벌기 위한 지혜도 아니요 야망을 이루기 위한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1도 없습니다. 1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어요. 오직 관심은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부자 되는 거, 사업 성공하는 거. 내가 진짜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내 사업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단지 내 사업 잘 되는 거, 내 사업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되지?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아직 이런 분야에 한 번도 일을 안 해봤어.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정작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관심은 사업이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이 지혜를 말하지만 이 지혜는 그 지혜의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섬긴 것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대원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생각할 때 희망하는 게 진짜 이번 주 잘하네, 특송 들을 때 노래 진짜 잘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가수를 뽑는 그런 데 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하고 싶어. 근데 아이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어요. 단지 자기가 선생하고 싶은 거야. 나 중고등부 선생하고 싶어. 진짜 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관심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 영혼을 향하여 울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은 뭐라 합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형제와 둘이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설날에 안 만날 정도로 싸웠습니다. 근데 시침이 뚝 떼고 주일날 교회 와서 막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출석 체크 이렇게 딱 해줍니까? 아닙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서로 그죠? 용서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다시는 얼굴 안 볼 것처럼 험상궂은 표정으로 진짜 형제인데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시침이 쏙 떼고 그냥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너 뭐 하느냐, 빨리 가서 용서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솔로몬 좋겠다, 진짜 하나님한테 복 받았네. 하나님은 뭡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양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수양을 드린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령 지혜를 가졌어도 여호와 경외함을 잃어버린 지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건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겁니다. 머리만 좋은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경우를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솔로몬의 생애에서 찾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얘기했죠. 너보다 더 탁월한 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정작에 나중에 말기에 가서 뭘 잃어버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아니하였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인생은 지혜로 말미암아 주목을 받았지만 그는 이 지혜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면 교만해집니다. 언제 그랬느냐? 내가 잘나서 복받았고, 내가 잘나서 사업을 이만큼 일구었고,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던 그의 신앙은 여호와는 점점 멀어져 버리고 세상의 명예와 돈과 쾌락과 야망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자신들의 신이 되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들으며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를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의 인생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뭡니까? 3번, 4번째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중국 예배부 팀들이 이렇게 꽁트 했던 거 혹시 생각납니까? 생각나시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처음에는 1등석에 앉으셨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최고 뒤로 밀려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 나중에 밀려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지혜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제가 잠언 설교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2 사람을 얘기했죠. 솔로몬과 아도니아를 얘기했죠. 아도니아는 뭘 구했다고 그랬죠? 제가 여인을 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다시 누구를 구하고 있어요? 여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때는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 이제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갖 여자들을 향해 마음이 가게 돼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고 왕의 마음이 여자들에게 완전히 마음이 뺏겨서 마음을 다 돌려버리고 여호와 경배하던 그 신앙은 사라지고 세상에 온갖 미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솔로몬으로 전락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세월이 흐르면 신앙이 좋아지겠지, 때가 되면 믿음이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믿음이 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진짜 완전히 뭐 성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젊은 청년 때 신앙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중년기를 넘기고 돈도 좀 손에 쥐고 권력도 좀 손에 쥐고 세상에 알 것 다 알고 그러면 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솔로몬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헛된 것만을 따르는 솔로몬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경계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 저렇게 신앙이 좋더니 어쩌다가 신앙이 저렇게 변질했나? 진짜 저 사람 맞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는 삼키려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 혼탁한 시대, 나는 오직 좁은 길을 걸어가리라, 주님만 바라보리라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도니아나 솔로몬처럼 여호와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비록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떠나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